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전적으로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신약 275페이지에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내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거울이 되었다 또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에서 말세를 만났다라는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새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말합니다. 즉 그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어떤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 거울, 지워지지 않는 흔적, 본보기가 되어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이고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먼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광야 시대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앞절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는 신비한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이와 같이 반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신비한 경험을 했지만 멸망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분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 그래서 멸망한 자, 다시 말해서 은혜와 앞절에 얘기한 신비한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6절에서부터 차근차근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중반부에 보면 악을 즐겨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사함이 없이 지나치게 탐욕적인 마음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만나를 주신 그분께 고기를 달라 불평하고, 고기를 주신 그분께 물을 달라 불평하고, 물을 주신 그분께 단물, 최상급의 물을 달라고 불평했던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들, 9절 말씀에 주를 시험하는 자들, 10절 원망하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멸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앞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경험한 자들입니까?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신 자들입니다. 12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깨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우쳐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을 참여했으며 은혜와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 없이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안주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깨우침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선 있는 줄로 생각하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한다라는 이 말씀은 신앙의 모습에 아무런 흠이 없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과 생활에 흠이 없다고 확신하는, 스스로 만족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고 그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결코 이방인의 침략을 받지 않을 거라고 자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을 전혀 꺼리낌 없이 무뎌지게 행했던 자들의 최후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밤길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나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올 재앙이 아직 남아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며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시대가 어떻든 세대가 어떻든 분위기가 어떻든 정치적 분위기가 어떻게 보이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든지 간에, 종교적인 불화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러한 상황 안에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안주하거나 동화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태도가, 행동이 뒤처지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더욱 이때 이와 같은 상황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 시간을 향해서 순례자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그네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자신이 순례자인 것과 자신이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밤에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이 약속하시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순례자의 마음, 나그네의 마음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는 안주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만족하게 되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대상들과 같이 여러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며 세대가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변해해 보이는 것 같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넘어질까 조심하며 순례의 걸음과 순교자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13절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신앙의 시련들과 유혹들과 시험들이 나로 하여금 악을 즐기는 자와 같이 만들려고 할 때에,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미쁘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는 이 표현은 신실하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반석이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지금과 같은 혼란 속에서도, 지금과 같이 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오직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사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섭리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우리는 능히 전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비하신 피할 길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상황에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모레도 찾는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넘어지지 않고 조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할 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피할 길이 이 대흥교회라고 확신하며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넘어지지 말라고, 여러분들 쓰러지지 말라고, 안주하지 말라고, 순례자임을, 여러분들이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고 그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흥교회에 주신 예배가 여러분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직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피할 길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한 몸이, 비록 우리가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한 지체,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지금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찬양에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딴 길로 가지 마십시오. 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 감사하며, 하나님이 때로는 단물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계획, 섭리 안에서 지금 잠깐 쓴물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 만족하면서, 여러분, 뒤로 후퇴하는 자들이 아니라,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나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본보기요, 우리의 거울이요, 우리 가슴에 새긴 영원한 흔적입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이 영원한 흔적,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흔적은, 그 본보기는, 그 거울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일을 살아갈 깨우침,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조심하는 그 방법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미쁘시고 신실하신, 영원하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이 있음을 믿고 그 피할 길을 찾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날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피할 길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어진 피할 길,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시간을 함께 보내며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은 잠깐이요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들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멸망할 자가 아니요 훗날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그때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걸어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혼란 가운데에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가 성도답게, 대흥교회의 교인이 대흥교회의 교인답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